네, 오늘은 교과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과의 기억절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기억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여러분 오늘 교과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교과가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시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기록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란 어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우주의 거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미래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들이 가지게 될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모임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모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축하 행사. 모임이 축하 행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축하 행사, 축하를 하는 그런 행사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모임을 뭐라고 번역을 하였는가 하면 잔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있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축하 행사가 될 것이며 또 기쁨이 넘치는 어떤 잔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 산과 하늘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이 모임은 아주 엄숙하고 어떤 진지한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축하해주고 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잔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축하 행사와 잔치의 모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파란 글씨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축하 행사와 기쁨의 잔치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즐겁게 축하를 해주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 갑자기 심판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어울리십니까? 잔치와 심판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교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라고 할 때에 이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의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의인들을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하고 벌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의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여기 이때에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 남자처럼 여기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원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속속히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밝혀지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품은 적이 없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한을 제발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 앞에서 이 죄만큼은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어지고 있다면, 저는 제 입으로 감히 억울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하여 사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던 것은 제가 악했기 때문이며, 제가 범죄한 것은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면 저는 아무런 변명도 없이 당연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죄인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하여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요청할 만한 원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의 죄는 분명히 저의 악함으로부터 이루어졌고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다 가해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다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고 풀어줄 만한 원한이 없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해자로서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경은 의인들이 심판의 때에 이상하게도 억울함을 호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의인들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의인들은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될까요? 그들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외친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인들이라고 해봤자 그들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들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들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억울하다라고 호소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만한 일이 의인들에게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도 의인들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성경에 기록된 한 이야기를 통하여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자신이 분명히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며 호소하였던 아주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뻔뻔한 여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였던 그런 성폭행 가해자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7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지금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요셉에게 동침하자며 성추행을 하고 있는 가해자는 분명히 누구입니까? 예,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요셉을 살인하려고 계획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고 피하였을 때에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그때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강간하려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행동 속에는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뿐만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그 하찮은 애굽의 노예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노예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사형감이었습니다. 한낱 노예의 신분에 불과한 요셉이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은 상식적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이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의도로 지금 요셉을 죽이고자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지금 심판자인 보디발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며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피해를 입혔고 요셉을 살인하려고 하였으며 결국 감옥에 갇히게 하였는데, 오히려 지금 가해자가 자신이 억울하다며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보디발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사실은 누가 억울합니까? 요셉이 억울한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며 요셉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가해자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면서 심판자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베풀어지게 되었던 심판은 오늘날 우리 의인들에게 베풀어지게 될 심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와 똑같이 요셉이 상징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가해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변명할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의 옷을 팔가벗겼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해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수치를 가하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가해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가해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것처럼, 가해자인 우리들도 심판의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 하나뿐인 결정적인 이유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이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녀가 요셉의 벗겨진 옷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벗겨진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요셉이 도망칠 때에 그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는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증거가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벗겨진 옷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가해자인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옷이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무죄다라고 선언을 하고 아내의 억울함을 들어주어서 오히려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자신의 아내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차마 한낱 노예 때문에 아내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자였던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가 가해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무죄다라고 선고하고 오히려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벗겨진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옷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이 증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무죄가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가해자인 우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힘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증거로 가해자에서 이제는 피해자로 입장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힘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억울할 것이 하나 없는 가해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께 역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 분명하지만, 사실 우리는 가해자가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옷을 입힘받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옷이 우리의 의로운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인으로 역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교훈 17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며 하늘 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탄은 참소자와 기ing한 자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가해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힘을 받게 될 때에, 그분의 옷을 입힘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벗겨진 옷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옷 때문에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고 무죄로 선고되어져서 보디발의 집에서 여전히 잔치를 베풀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힘 받게 될 때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무죄로 선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결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내 자신의 행위로는 우리는 결국 가해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로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사형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옷을 입힘받게 될 때에 우리는 무죄가 선고되어질 것이며 의인으로 역임을 받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힘받게 되는, 그리고 오직 그분의 옷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